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이유와 또 진행되어진 과정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뒤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절실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굉장히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복과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앞서 17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음을 오늘 본문 24절, 26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분을 아주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돌리고 솔로몬은 28절에서 본격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아뢰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는 29절에서 3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더 강한 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난 날에 대한 사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31절 말씀부터에 기록되어 있듯이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일어날 법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하여서 이야기한 뒤에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한다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드린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가르침을 얻게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극도로 거룩하시고 놀라운 존재이심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땅과 하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여주었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을 따라 세우게 된 곳으로 이것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의 신앙과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날을 살아갈 우리를 향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전적으로 기도의 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과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만일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재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죄와 회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만 충실하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과거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향한 기도의 근간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